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에 가장 많은 오고 갔던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은 돈을 벌듯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가져오고 소유하듯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복 많이 버세요? 복 많이 가지세요? 그러지 않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 복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 약속하시기를 이 복을 주셨고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이 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조차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심이 맞는가? 말씀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도 경험하고 만남도 경험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면서 나름대로 성취감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만족감, 그 기쁨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이 신자의 삶이고 무엇이 불신자의 삶인지도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말씀하시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고, 주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라도 1.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거 남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전도자요,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렘넌트의 발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인사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능하지 않은 인사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이 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벌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만들어서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다.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진정 말씀 성취를 통하여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그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냐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맞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 다 있잖아요?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돈이 답입니까? 그렇지요? 말은 그리스도가 답이지요? 그런데 돈이 답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은걸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영적인 그 갈등, 그 격차로 인한 그 혼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많은 방해가 되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문제 왔습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무엇으로 찾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또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살리게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답이 있어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좀 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 중에는요,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세상 불신자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몇 천 배 이상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신자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단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인격, 지식, 재물, 권력 모든 걸 가지고도 고통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인류 모든 문제의 근본, 그 근본 문제의 답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유일한 답에 대한 가치를 충분하게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어떤 그 선행, 이런 것들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에게 매이고 그런 것들에게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시길 바라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28절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복을 받은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아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라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중요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그게 참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나 사건들이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아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죠. 이와 같은 이유가 바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적 신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가면은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체를 하거나 할 때 거기 보면 문구가 써 있죠. 이상한 장치가 있으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왜 그렇지요? 이 카드 복제기를 꽂아놓고 나쁜 사람들이 내 카드 번호와 그 모든 걸 뺏어가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모르면 속기 쉬운 겁니다. 보이스 피싱 같은 유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적어도 속지는 않게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뭐야? 설명이 사실 어려워요. 천국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의 얘기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하거나 그런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거 아니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식으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너무 합리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다 보면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백척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도 논리를 따지거나 합리를 따지게 되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단에 의한 범죄와 그리고 이 멸망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아낼 그릇을 먼저 준비하죠. 몇 가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은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라는 것은 뭐죠?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요 조건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성취되어는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그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혹시 아직도 뭔가 마음의 소원이 없고 오히려 반대 실망과 낙심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행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또 너무 크기도 하고 한데,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믿어져요. 맞아,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여 세우셨어. 그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 담기게 됩니다. 이 생명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이제는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서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부터라도 언약을 붙잡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 생깁니까? 다윗은 주의 종의 귀를 여사 주께서 내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집을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말씀을 통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주어진 현장에 살아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려내시오며 주님 또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이 자유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언약 성취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게 하시오며 또 시대를 살리며 특별히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귀한 주의 자녀들 전도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부요케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